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쪽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니까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찬양 끝날 때마다 박수를 하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잔치가 벌어졌죠. 요한복음은 잔치로 시작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포도주로 기쁨을 주지만 내 때가 이르면 그때에는 하늘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세상에 줄 것입니다. 그랬었죠. 여기 지금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 잔치고 7번째 표적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거든요. 생명의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잔치가 한창인데 마리아가 가서 나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나드 향유는요, 인도에서 전량 수입하는 최고급 최상위 향유였어요.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나드초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나드초가 히말라야 3,000m 고지에 자생하는 식물이라 그래요. 이 뿌리를 짜내서 그 진액으로 향유를 만드는데요. 이것이 매우 비싸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썼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술람미 여인과 사랑할 때 그때 아가서에 보면 나드의 향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매우 진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드향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러는데 로마 제국의 한 근이요 327.45g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300g, 300mg 정도 되는 것이죠. 한 300ml 정도의 300데나리온, 이제 뒤에 값이 300데나리온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 1년 품삯쯤 되는 것이거든요. 매우 비싼 향유였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남아있는 기록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드요 멀리 동방에서 온 귀하고 귀한 순전한 나드향 사시요 한 옥합에 300데나리온 시집가는 아가씨는 혼수예물 여유 있는 분들은 재산 증식 나이 드신 부모님 건강 증진 싸구려 향이 아닌 순전한 나드요. 당시에 나드향을 이렇게 거래했던 모양이에요. 그 나드 향유를 한 옥합 모두 300ml 모두 다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향수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게 한번 칙 뿌리고 마는 거잖아요. 원액에 물을 타서 쓰는 향수도 아니고 직접 짜낸 원액 그대로 300ml를 전부 다 그냥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향유를 부은 다음에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향유 부은 발을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중동이라는 지방이요. 손님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예우가 발 씻을 물 가져다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건조한 사막 기후다 보니까 그리고 샌들을 신고 생활하잖아요. 항상 발에 먼지가 묻거든요. 어디든지 손님이 오면은 발 씻을 물부터 넣는 것이죠. 귀한 손님이라도 올라치면은 종이 그 발을 씻어주고 정말 최고의 예우를 한다 그러면은 주인이 직접 손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에요. 최상의 대우인 것이죠.
여러분 13장에 가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떠오지도 않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직접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가서 물을 직접 떠오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십니다. 여기서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물이 아니라 향유를 붓고 수건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예우는 왕에게나 어울리는 것이죠. 왕에게나 이런 예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향유를 마리아가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계신다는 것이요. 하지만 요한복음은요, 세례 요한이 나는 주님의 신들매를 감당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했던 것처럼 마리아도 나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췄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학자들은요, 한 옥합을 다 부어드렸으니까 이게 머리에 부었는지 발에 부었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 거의 흘러내렸을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런 섬김과 대접을 받을 때 예수님이 야, 좋긴 좋은데 너무 과하다 하셨을까요?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 조금 의역을 했는데요, 다른 성경이 더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공동번역, 이것은 내 장례일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이 여자 일에 참견하지 마라. 세번역,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 장례식을 내다보고 예를 표한 것이다. 주님은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왔다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 때 쓰려고 순전한 나들을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는 이것이 마지막 방문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계신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계신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방으로 들어가서 준비해 놓았던 기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던 나들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녀는 언젠가 올지 모르는 그날을 준비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어느 순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이구나 깨닫게 되었고 그녀는 즉각 준비한 기름을 부어드렸다는 것이에요. 자, 그 준비도 놀랍거니와 마리아는 어떻게 지금이 그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지금요, 밖에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의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 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잔치하는 이때 마리아는 어떻게 지금이 주님이 죽음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때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이 마지막 유월절이 될 것이며 이번 유월절에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동물들의 피뿐만이 아니라 더 큰 희생제물, 독생자가 제물로 바쳐질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알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영적인 촉이라 그럴까요?
이 영적인 초. 이게 결론적으로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어요. 이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괜한 걱정을 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부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당국자들은 이미 예수를 잡으려고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는요 예수를 죽이자고 모의까지 했어요. 57절에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체포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시거든요. 그 엿새 전인 것이에요. 마리아가 직감을 했다는 거죠. 이번 유월절이라는 것을. 자, 마리아가 이걸 어떻게 감지해냈을까요? 여자의 직감이었을까요? 여자의 촉이 무서운 것은 제가 잘 알죠. 머리만 비어서도 오늘 무슨 일 있냐 그러시거든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그러세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이게 남편 발자국 소리인지 다른 사람 발자국 소리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는 뻥인 것 같은데 근데 아신대요. 20, 30년 살다 보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딱 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평소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마도 가장 많이 방문한 집은 마리아의 집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거의 들르셨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나사로의 죽은 무덤 앞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사람들은 마리아를 사랑해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사랑받던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늘 가까이 곁에 있는 사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척하면 척, 눈빛만 봐도 뜻이 통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변화도 감지해내는 것이죠. 이 가깝고 친밀한 사랑하는 사이. 더구나 마리아는 주님 가까이에서 항상 뭘 했습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항상 주님 발 앞에 앉아서 그녀는 주의 깊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언니 마르다에게 싫은 소리도 듣고 오해도 받았지만은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주의 깊게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을 기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십자가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그는 주님이 점점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으며 이제 임박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 방향, 그 과정 알아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마치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전한 말 사람들은 다 그저 놀랍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반면에 그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사람들은 다 그냥 덕담으로 알아요. 그냥 놀랍게 여겨요. 그러나 마리아는 기억해 둡니다. 새겨 둡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주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다른 사람들은 그저 놀랍게 여긴 반면에 이 마리아는요 마음에 새겼다는 거죠. 늘 성전에서 기도하던 안나와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던 시몬이 메시아의 오심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처럼 늘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귀담아 듣던 마리아는 메시아의 죽음을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나사로 죽음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다. 어쩌면 이 말씀이 나사를 흔들어 깨웠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시각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멀리 보이기 시작하고 전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죽음이 나사로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킨다는 것을 그녀는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 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제 엿새만 지나면 6월절입니다. 마리아는 준비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브루클린 박물관에 있는 프랑스 화가 제임스 티소라는 사람의 작품이라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식사 습관이 식탁을 향해서 머리를 향하고 발은 식탁 반대쪽을 향하고 몸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까지 아무도 마리아를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안에 그 대화에 예수님께 집중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향유를 붓자 갑자기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마리아를 바라봤겠죠. 여러분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이 집안에 갑자기 정말로 고상한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집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여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했던 집이거든요.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던 집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거룩한 향기가 그냥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냄새가 바뀌었어요. 그럼 마태복음에는요, 주님이 이 여자를 매우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라는 것이요. 대대로 전해야 할 만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을 전해야 할 만큼 이것이 참 가치 있는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요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냄새가 납니까? 구린내, 썩는 냄새, 부패하는 냄새, 죽음의 냄새.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 은혜, 말씀, 행하심, 진행, 방향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고 그저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 구린내가 진동하는 삶이죠. 악취가 진동하는 삶이에요.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영적 민감도를 끌어올리십시오. 예수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일하심과 그 진행 방향을 따라서 여러분 준비하고 응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다시 향유 냄새 거룩한 향기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반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구린내 풀풀 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 거룩한 향기가 진동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찬물을 끼얹고 마리아를 책망하고 나섰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동전 2개를 가장 귀한 예물로 받아주셨습니다. 잔치에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스스로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리고 마지막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의 사역의 중심에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늘 보아왔고 들어왔고 가르침 받아왔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유다의 이 발언과 태도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마음, 동기를 지적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가룟 유다의 진심은요, 가난한 자들을 진정 생각하는 거룩한 향기가 아니요 재물을 사랑하는 자기 욕심을 정당화하는, 합리화하는 구린내였다는 것이에요. 악취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사람은요, 벌써 현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빙자해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공산주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재산이 얼마 전에 공개됐는데 본인은요 10억이라 그랬어요. 근데 서방 제재에 의해서 드러난 재산만 260조랍니다. 빌 게이츠의 2.5배래요. 드러난 것만.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사실 그 사람들은 그 나라 전체가 다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 했지만 정작 자기 배만 불렸다는 거죠. 가난한 자는요, 그저 도구였을 뿐이에요. 수단, 명분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말씀의 인용인데요. 신명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가난한 자가 항상 땅에 있다는 것이, 항상 너희 곁에 있다는 것이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항상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항상 도와야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항상 주님 안에서 도와야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자들 위해 군림하고 가난한 자들을 명분으로 이용하려는 너의 죄악된 본성을 네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끝내는 가난한 자가 너의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가장 잘 돌봄을 받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놀라운 선언이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선포된 적 없는 선언이에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서로 나눠 주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자 자신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돕고 싶다면,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면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거듭난 새로운 백성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가난한 자를 이용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군림하지 않고 진정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랑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지 않으시는 사랑은 결국 수단이 되고 맙니다. 명분이 되고 맙니다. 과시가 되고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합리화의 도구가 되고 말아요. 우리는 수도 없이 그런 예를 보잖아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랑은 결코 가난한 자를 위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 가난한 자를 돕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새롭게 창조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예수님의 통치 아래 가난한 자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가장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지금 다른 제자들은 다 무뎌요. 둔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쯤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가장 깨어있고 가장 생각이 있고 가장 민감하다고 느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어두운 사람 정작 본인이었던 것이죠. 가장 둔해진 사람. 돈 욕심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들어오지가 않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돈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끝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에 팔아요? 돈에 팔아요. 은 30에 팔아요. 유다는 나중에야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예수님 판돈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가져다 줍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악인들은 항상 그렇죠. 실컷 이용해 먹고 네가 당하라. 마귀가 그렇잖아요. 우리 죄 짓게 하고 책임집니까? 네가 당하라 하지. 네가 당하라. 유다는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나와서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습니다. 좀 안타깝죠. 여러분, 유다는요, 자신이 제일 민감하고 깨어있고, 어쩌면 유다가 볼 때 지금 제일 둔감하고 어리석은 사람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저 바보 저거. 제일 생각 없고 둔감한. 주님 보실 땐 정반대죠. 가장 민감한 사람 마리아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또 아주 둔감한 무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큰 무리가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고 열광적인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환영이요, 사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문구가요, 시편에서 따온 것이요. 시편 11편 25절에 메시아 대망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가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나 여호와, 여호와라고 발음 안 하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발음합니다. 안나 아도나이 호시안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시안나가 뭐냐면 이제 구원하소서요.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안나 이제 구원하소서. 영어로 하면요, save us now예요. 또는 save us please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호시안나가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문구였던 것이죠. 그거를 가져와서 지금 이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 주십시오. 대대적인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 다음 말씀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형통케 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백성이 뭐라 그러는 것이에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호산나 했던 것이요. 자, 그렇게 열광적으로 주님을 맞이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는 것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무리는 듣지를 않는 것이에요. 오직 로마 제국에서 건진받는 현실 구원, 지금 삶의 현장에서 건진받는 세속적인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자, 이토록 현실 구원을 갈망하는 저들에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세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군마를 타고 전장을 호령하는 군주의 모습으로 딱 와요.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데 예수님이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스가랴 말씀의 성취인데요. 스가랴 예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군마를 타고 전장을 누비며 승리를 가져오는 왕, 그게 이제 이들이 구하는, 갈망하는 현실 구원을 가져다 줄, 세속적 구원을 가져다 줄 왕이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가요, 나귀 타고 오시는 거죠.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 나귀는요, 오로지 짐을 싣는 데 사용하는 온순한 동물이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그것이 주님이 주고자 하는 구원이고 평화라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에 대한 열세를 순식간에 극복하고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줄 강력한 왕, 고대하는 군중들 앞에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죄짐을 짊어짐으로 가져다주는, 죽음으로 생명을 주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자, 여러분, 진짜 구원은 무엇입니까? 병자가 고침받고 다시 죄짓고 살아가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조금 더 살다가 다시 죽는 것? 나라가 부강해졌다가 다시 쇠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까?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며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로 옮겨져 가는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구원이며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민감함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예수님께 민감했던 마리아와 그렇지 못했던 가룟 유다와 군중들 간략하게 좀 소개를 했는데요.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깝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이 타성에 적기가 쉽습니다. 반복이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민감도가 떨어져요.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감흥이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일하심, 진행 방향 전혀 감지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뭐랄까요,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도 않고, 뭐 찬양 한마디 한마디가 내 고백이 되지도 않고, 그저 세상 욕심, 돈 욕심, 현실 구원, 세속적인 구원,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거기에만 그냥 촉을 세우고 그것만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민감도가 이제 뭐 너무 떨어져가면 바닥이에요, 바닥. 영적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 타성이라고 합니다. 점점 무뎌져 가는 것이에요. 땅을 계속 기경하지 않으면 굳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민감도를 끌어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주님의 행하심이 어디로 가는지 그 진행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주님의 행하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님이 내 인생을 지금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준비하고 응답하고 준비하고 응답하고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이 죽음의 냄새 가득한 삶에서 향유 냄새 생명의 냄새, 거룩한 향기 가득한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